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주 주신 복음을 함께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성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체험교회 예배를 위하여 고나 성도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8월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또 한 달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한 달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이 한 달 동안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체험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심재원 집사님과 목사님께 성령의 갑적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이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는 시몬 가로르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병들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예, 우리 일부 설교 신혜원 집사님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뜻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는 그것을 토대로 이 말씀을 한번 전하고자 하는데요. 어머님, 이 성경 말씀 지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그것을 가장 쉽게 알아듣게 좋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야기한 것을 못 알아듣게 없으면 도중에 질문해도 괜찮아요. 질문해도.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수확을 건데. 얻기 위해서. 이 백성을 밥을 먹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그러니까 농사는 대농이 있고 소농이 있잖아요. 맞아. 소농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농사를 소농이라고 하고 맞아. 대농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이 큰 사람이 옛날에 우리 이렇게 군주들 해서 하는 막 거고. 해서 대농을 했죠. 거기는 대농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이게 손이 필요하죠. 손도 일꾼이 필요하고. 필요하는 거예요. 일꾼. 응, 일할 일꾼. 또 시대가 앞서가네. 기계가 필요하죠. 기계가. 그러면은 주인이 그 일꾼들을 모집을 했잖아요. 예. 모집했으면 일꾼이 그 주인이 일꾼한테 무엇을 줘요? 그냥 일만 시켜놔요? 음식을 주세요. 지금 부여해야죠. 이제 도시를 부여해야 돼. 그렇죠. 도제를 줘요. 네? 도제. 사투리야. 사투리로 도. 다 맞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인이 일할 사람을 불렸으면은 네. 예찬식품에 사람이 왔으면은 네. 주인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음식. 농기계를 주는 거예요. 농기계. 기계를 없이 맨손으로 농사는 지으면은 능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어떤 농기계를 줘야지만이 그래, 빨리, 농사가 빨리 할수 원활 있죠. 빨리빨리 할 수도 있고 원활하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농기계가 없으면은 농사를 짓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기계를 주서 일을 시켰다. 네. 그러고 나면 무엇을 줘요? 그 다음에 음식을. 어우 아이, 이거 밥을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음식을. 그 일 끝나고도 밥을 주겠죠.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무엇을 줘? 자기 인건비를 줘야 돼. 오케이. 인건비를 주시는 거죠. 예. 그 맥락이에요. 이 지금 성경을 풀어가는 것은. 이 말씀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1절에서 15절까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대로.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풀어갈 테니까는 아 그렇었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은혜로 제사장이 된 거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이 농사가 많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일꾼이 필요해. 예. 일꾼이 그 일꾼이 이건 왜 갑자기 돈 들어온 소리예요. 그래서 네. 돈 들어오면 요 소리가 나. 예. 그 일꾼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예. 누구는 낫을 주고 누구에게는 꽃갱이를 주고 누구에게는 삽을 주고 각자 할 일을 따라 그 농기계를 따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누구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그 농기계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로 갔냐 이분들이 12주짜리 저기 일꾼을 농사지로 보냈을 거 아니야. 내 밭으로 가라 이거야. 내 밭으로. 너무 땅에 가서 일하지 말고 내 밭. 내 땅이요. 예, 내 땅에 가서 내 땅에 가서 일을 해야지. 너무 땅에 가서 일하면 그거 누구 거가 되는 거야. 그 사람. 내 거가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거기로 가라는 거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내는 거야. 그것이. 거기 가가지고 찾아라.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게 하나님도 이제 우선순위가 있대요. 그러고 나서 내 자녀를 찾고 난 다음에 내 일을 다 했냐? 그러면은 너무 일도 도와주라는 거야. 너무 일도. 그러면은 이제 이 농부가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농부가 농사를 다 짓어. 그건 뭐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농사를 다 짓으면은 일꾼도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일꾼한테 주던 농기계도 일꾼한테 농기계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쉬는 거지. 그 일을 할 때에 그 농기계가 필요하는 거고 그 일을 할 때에 일꾼이 필요하는 거야.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거든 가서 평안을 빌고
나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꾼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백 고치는 은사도 나중에는 다 필요가 없어. 이것은 목적이 아닌 거야.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면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전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비를 두라. 멱살 잡고 와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의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그 방법이에요. 쉽게 넘어갈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일부러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천국에 가까웠어. 하는데도 안 믿으면은 끄집고 와고 막 거기 가서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12제자를 세웠을 때는 이때 당시에는 12제자들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은 안 받았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악한 것을 갖다가 풀어주는 그런 권능은 받고 간 거야. 근데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성령 충만함은 없어. 성령 충만함은 그 권능만 이제 예수님이 주신 거고, 그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올라가셔가지고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보내줘야 되는 과정.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그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이제 농부가 이제 농사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짓고 가면은 싹군 아까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벌 옷이나 배낭이나 먹을 거나 이런 것을 챙기지 말고 네가 가서 일하면은 먹을 것도 주고 거기에 또 돈도 주고 하니까는 어디 전도 여행 갈 때 저는 먹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저기 못 갑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그 일꾼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일을 하니까는 거기에 주인이 아이고 착하고 일 잘했다 수고했다 해서 싹값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이야. 너무나 쉽죠? 어려운 거 없죠? 그것은. 그러니까 어머님이 농부라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들을 구원시키고 싶잖아. 전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아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우리 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뭐 아들이 받아들이면은 좋고 안 받아들이면은 매가지 끊고 올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 삶이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됐을 때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맛보는 거고 이 땅에서도 소망을 누리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돼. 우리 아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끔 저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을 저에게도 주셔요. 그 능력은 뭔지는 몰라요. 삽이 될는지 꽃갱이가 될는지 낫이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끔 힘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 어머님에게 주실지를 믿고 우리 곧 노춘석이한테도 그 능력 달라고. 엄마가 이름이 뭐예요? 누구야? 본인요? 나? 네.
노순영이에요. 아, 본인 이름이 뭐예요? 내가 갑자기 생각. 김근호. 김근옥 성도님도 우리 아들 전도시켜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그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능력도 주셔야지. 농기계가 있어야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셔야지만이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가서 복음을 전한들 받아들이지도 않고 뭐 저런 소리가 있어 그러고 그냥 안 받아들여.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은 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엄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 엄마 그래요? 저도 그럼 따라 교회 갈게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에이 엄마는 잘 다녀요. 그냥 엄마는 믿어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래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신 거야. 하나님 능력 주세요. 우리 아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제자들에게만 주지 마시고 저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되게 쉽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비유하셔가지고 농사를 했기 때문에 일꾼들을 또 부르시고 또 거기에 또 일꾼들에게 삭을 주고 또 일꾼들에게 농기구를 주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니까 아주 좀 정말 전도로가 뭔지 선교가 뭔지를 또 쉽게 또 알 수가 있겠네요. 먼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이것들은 이해를 안 해봐서 몰라.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어요. 그때 민망히 여기신다는 말 기억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신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9장 3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결국 메시아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라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의미를 받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는 자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약속이 마태복음의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의 스토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죠. 농부가 일꾼을 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1절입니다. 1절에 12제자를 세우시고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메시아의 사역이죠. 메시아의 사역을 위한 권능인데 7절과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그것이 나옵니다. 한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7장의 이야기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바로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권능을 입었으니까 그 권능으로 악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것은 물론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것은 제자도가 성취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12제자를 세우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제자이며 또 사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신주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살게 되면 그 권능을 입는다고 하죠. 물론 그 권능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권능, 능력을 입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식하는 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믿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자의 책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다는 꼭 그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사역을 위임하신 전도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한한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믿음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물질의 보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죠. 누군가를 구원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신자들의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 이 신자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1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와 관계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조금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하는 그 의미를 갖다가 함께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이 읽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은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모든 복이 자기만을 위한 복이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려고 부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만을 복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만을 훌륭하게 하시고 아브라함만에게 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은 그가 존재함으로써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무슨 일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었는데,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생을 알게 하는 그런 존재이며 또한 영생을 누리는 자인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은 택함 받은 사실만도 사실 감사하죠.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복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모든 족속의 아비가 되는 게 열국의 아비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에서 가진 소유는 무엇일까요? 죽어서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벨라 굴에 묻힌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 그냥 아무 소유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끝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아브라함의 삶,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이고 또한 우리의 역할이고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형통하게 되고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거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하신 자로서 높아져 있고 또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존재이지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끝까지 죽고 나서도 그것을 가지고 가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인데 왕이에요. 세상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창원교회에 있는 분들 참 감사한 것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오히려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가치를 두고 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의 뜻을 두고 자기의 어떤 진정한 영의 어떤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 안타깝기만 한 일이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먼저 만나십니다. 멸망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묻지요. 의인 50명 있으면 그러면 그들도 같이 심판을 받을 건가요? 아니, 그러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40명이면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깎습니다. 10명까지 엔게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안심하고 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이 내립니다. 요즘 보면 매스컴에 온통 사악한 뉴스가 한치는 세상이잖아요. 너무나 사랑이 없는 모습들, 정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오셔가지고 멸망시켜도 정말 한마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만큼 타락한 세상인데 벌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은 심판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의인 믿는 자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은 진노를 유보시키시고 그들을 고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과 똑같았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에서 신자된 책임, 믿는 자의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책임이라고 했지만 책임과 동시에 또한 권리이며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 믿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와 이 세대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보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신자됨이 무엇인지 신자의 존재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책임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과 궁극적인 승리를 얻고 경험하는 처음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